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수요 띵크 설교는 말씀대로 누린다라는 내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벌써 복 있는 큐티 시간이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말씀대로 믿고 또 그다음 말씀대로 살고였는데 그 다음은 뭐죠? 누린다. 말씀대로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주에 내용을 조금 본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의 부끄러움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것을 가린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 영혼이 자유케 됩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을 때 죄가 드러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여기 분들 다 살아있을 때 드러나야 됩니다. 세 번째, 100%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 민사법정 가지 마시고 내가 100%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밑둥 잘린 나무예요. 밑둥 잘린 나무, 밑둥이 꺾인 꽃은 며칠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요,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시들어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의 구하는 것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감격은 큰데요. 이게 무뎌지고 이렇게 또 넘어갈 때가 있어요. 변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 있는 큐티 5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누리는 삶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를 드러내고 치유의 삶을 누린다입니다. 죄를 드러내고 치유의 삶을 누린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 7절에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앞에 내 모습, 내 죄가 드러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감격이 있어서 교회 오면 막 눈물이 나고 은혜 받고 다니고 막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형편없는 저를 살려주셔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점차 지나다 보면요, 이게
내 힘으로 한 것처럼, 내가 이런 대단한 고난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은혜로운 간증도 나중에 변질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고난 가운데 잘 견뎠다 이런 간증으로 시작해도요, 이제 날이 갈수록 이제는 내 죄를 보기 시작했다로 가는 것이 우리의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이면요, 날마다 우리의 간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가 은혜인데 우린 날마다 죄를 짓고 그럼에도 용서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는 뭡니까?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부어지려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은혜 안에 있는 거고, 예수 믿고 우리가 10년, 20년 지났어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내 감정을 건드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고난에 있어도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내 죄가 생각나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지죠?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본질상 죄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바뀌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결혼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시집 와서 어떻게 됩니까? 밥 먹는 것, 옷 입는 것, 말하는 법이 다 새롭게 하나하나씩 익혀야 되듯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마다 다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익히다 보면요, 좀 그게 고난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오늘 알아가는 것 같이 큐티를 통해서, 이제까지는 내 중심대로 생활 습관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씩 익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또 묵상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나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내 죄를 꺼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될 수 있는 공동체가 이 하늘 아래 얼마 없습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가 나누면서 갈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게 있어서 정말 우리는 내 부끄러움도 내어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임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요,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누군가 어떤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면 그 죄가 딱 힘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나랑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감추고 있을 때는요, 죄가 힘을 발휘합니다. 숨기려고 해요. 내가 내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상태야 라고 드러내는 순간 죄가 힘을 잃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죄를 나누고 고백하는 것이 살아있을 때 그 공동체가 힘이 있어요. 생명의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숨은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요, 당장은 죽을 것 같아도 괴로워도 나중에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드러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밖에 어디 뭐 친구들 만나고 뭐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네, 꺼내놓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내 진심까지 다 내놓기도 어렵고 또 결국에는 그게 나한테 흠으로 돌아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오히려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딱 한 군데가 가능합니다. 말씀 앞에서가 가능한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요,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숨은 죄를 드러내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들 교회 있을 때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조폭이셨어요. 정말 조폭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일수를 하시고 그것들을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이렇게 내놔라라는 생활을 고등학교 때부터 하셨대요. 좀 날카롭게 생겼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30대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들 교회로 오셨어요. 자기가 교회를 막 개척해서 막 하고 하다가 뭐 카페도 하고 뭐 하면서 농사도 지으면서 막 수완이 너무 좋아요. 하면 다 돼요. 근데 교회 할 때 막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다른데 자꾸 마음이 가니까. 근데 그분이 어디서 장기를 발휘했냐면 우리들 교회 와서 이제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교도소 지체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의 마음대로 아니까 이제 다 이렇게 하면은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나갈 때 꼭 이렇게 한대요. 이제 이제 출소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내가 꼭 출소하면 그 교회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소하면 그 교회를 가겠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약간 아찔하기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죄를 드러내서 살아내는 공동체가 있어야만 결국에는 그런 분들도 마음을 열고 나오듯이 진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있는 살아나는 그 자유함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죄를 숨길 때는요 무겁고 죽을 것 같은데 막상 고백하고 나면 가벼워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 죄를 드러내면서 치유와 회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죄를 드러낸과 동시에 지체의 죄를 지적해서 같이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한다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지적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갈 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죄를 내놓고 그 죄와 싸우는 과정을 드러내는 게 다른 사람이 죄가 지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적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 분투 때문에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지적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찔러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소그룹을 통해서 죄를 내가 드러냈다면 다음부터는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같이 애통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죄를 회개하며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도 들으면서 이것이 죄구나, 이거 하고 싸워야겠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죄를 다루는, 공동체에서 죄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나에게 찔림이 생기고 나도 그렇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죄의 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적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누리는 삶의 첫걸음은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눔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난 중에 안식을 누리라고 하세요. 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네,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네,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해야지 환난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힘든 환경을 피하고 싶어요. 네, 말씀대로 살면요, 환경보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주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주님의 약속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네, 결코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남의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보며 기도할 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나를 통해 성취될 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사도행전 16장 30절의 말씀, 30절 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네, 정말 언제 이루어질지 몰랐는데 그 말씀을 계속 붙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너졌던 것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수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신분 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거죠. 어떤 환경에 있어도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사람이 있어도, 옆에 있어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쉽지 않으시죠? 네, 웃고만 계십니다. 네.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이 있어도 주님이 나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어져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너는 실패자다, 넌 쓸모없다, 이런 정죄의 말을 우리가 그쳐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 생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에 있어도 주님이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슨 말을 보태겠습니까? 그분의 음성만이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울도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청소년부 부모님의 간증이에요. 넷째 딸로 태어난 저는 아들을 바라셨던 부모님께 사랑과 인정을 받기를 갈망했습니다. 효녀가 됐고 착한 동생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만난 재미고포 남편은 저를 처음으로 사랑해준 사람이었고, 어릴 때 애정 결핍을 보상받고자 남편과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매사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무섭게 혼내며 제 상처를 다 아이들에게 풀었습니다. 그 결과 착하고 말 잘 듣던 아들은 사춘기가 되어서 술과 담배, 가출, 친구들과의 싸움으로 가진 문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며 매일 이혼과 죽음을 생각하다가 마지막 실오라기를 붙드는 심정으로 말씀의 공동체에 오게 됐습니다. 문제 하나는 없고 문제 부모 하나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제 52년간의 신앙관을 흔들어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저의 율법주의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남편을 얼마나 손막히게 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는데 내 탓이냐라는 자기 연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큰딸, 막내딸은 아직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 삶의 결론임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나의 수치를 믿음의 공동체에 솔직히 나누며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끔찍한 환경과 또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상황 속에서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가 막힌 환경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도 주님 약속 때문에 영적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않는다. 우리 10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사는 삶의 열매는 결국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받은 사랑이 크면요, 그게 크면 클수록 갚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정에 있었던 간증이에요. 남편은 박사 과정을 밟고 있어서 공부를 하겠다면서 직장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파출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결정도 쉽지 않았고, 일을 하면서도 열등감이 생기고 남편에 대한 미움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역할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까지 내 자리라고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임대 아파트 살면서 파출부로 버는 돈으로는 두 아이와 부부의 생활비, 남편 학비까지 대기가 버거워서 빚을 많이 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그 환경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출부를 다녀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돈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때서야 길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는 곳에 이사를 가서 이제 생활비가 오히려 적게 들고 물가도 쌌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파트촌에 살 때는 상대적인 빈곤감에 눌렸는데 그곳으로 이사 가니까 빈곤감이 덜 느껴지고 부자가 된 것 같았다는 느낌입니다. 또한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알맞은 가난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다고 아이들도 돈 한 푼을 아껴 쓰고 공부만 하는 남편도 자청에서 우유 신문 배달을 하고 배달을 시작하니 남편의 아랫배도 쏙 들어가고 혈색이 좋아졌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은 박사학위를 땄는데 아직 시간 강사로 뛰고 있어서 정 집사님은 이제 계속 파출부를 다녀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파출부를 해도 그 역할의 기쁨으로 순종했고 일하는 집 주인의 그 가족과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일하는 사명으로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보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 삶이 복음과 은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래서 희문에서 새 가족 담당으로 또 간증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모든 때를 다 보내고 났을 때 지역이 재개발이 들어서게 됐고 목장 모임을 위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또 분양도 받게 하시고 또 생각지도 못한 평수로 인도하셨다고.
평소에 놀라신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놀라지 마시고. 네. 44평. 그거에 놀라지 마시고. 네, 하나님이 네, 이 삶을 살아내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네, 기적입니까? 네, 그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가정을 살려 주셨잖아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에게 우리는요 모두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안 믿는 남편, 시어머니, 동서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네, 미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빚이기 때문에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파산 신청 안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하는,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빚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크기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네,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배우자가, 부모가, 가족이, 동료가 내게 힘들게 굴어도요 말씀 안에 거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지 않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모든 것이 원수같이 여겨졌는데, 남편도 부모도 모든 식구도 다 원수같이 여겨졌는데,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이 사랑의 빛으로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더 이상 미워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기에 모두 우리 모습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의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누리는 삶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결국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빚졌구나. 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내가 그 사랑을 알도록 내가 빚을 졌구나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가정을 품고 또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또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요, 네, 죄를 드러내고 치유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비대에는 빚을 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 중에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누리실 때 네,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네, 하나님의 그 원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도록 말씀 묵상의 자리, 목장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잘 붙어 가십니까? 내 연약함과 죄를 드러낼 때 죄가 힘을 잃는 것을 경험하셨나요? 지금 나는 공동체에 나누며 치유와 회복을 누립니까? 나에게 다가온 고난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나는 누구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가족, 지체, 사람들에게 그 빚을 갚으며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